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시금 정리를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를 본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함으로 이들이 떠나가서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건데요.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읍니다. 그죠? 그 말씀을 들음에 무엇이 났죠? 믿음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을 주목하여 이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낫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시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을 잘 듣는 것, 우리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가 간절히 말씀을 받고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상고하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음을 보고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깁니다. 우리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오셨다 하며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까지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거절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가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나누었어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많은 이들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려 했지만 이들이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자, 19절을 다시 보면 유대인들이요,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예요? 사람을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어느 정도까지 쳤냐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칠 정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돌에 심하게 맞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죽은 줄 알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온몸이 깨지고, 그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끌어내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이러한 참담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런 박해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20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이곳에 이제 제자들이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을 것 같아요. 참담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성에 들어가고 이튿날에는 더베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방금 전까지 바울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돌에 맞았어요. 정말 죽기까지, 죽은 줄로 알 정도로 맞았어요. 그러면 상태가 어떤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죠, 그죠? 완전히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이 수모를 겪은 그 상태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다 얘기합니다. 어떤 치료나 회복할 시간도 갖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더베는요, 루스드라에서 거의 한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몸으로, 그 정말 돌에 맞은 몸으로 그 다음날 그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돌에 맞았다면 사실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맞았어요. 그죠? 근데 그가 회복되고 일어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구절이지만 바울이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 박해를 받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뭘 고백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뭐 했어요? 나를 건지셨다. 정말 바울이 죽기까지 돌에 맞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그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에 맞았지만 회복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기적을 입은 것이 아니라 바울도 기적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러한 기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그래서 바로 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날에도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20절에서 바울이 일어섰다, 이 제자들이 둘러설 때 일어섰다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예요. 아나스타스, 일어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쓰였던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사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나스타스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나스타스 했다는 건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여 그가 일어서고 회복됐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운 때가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나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나 여러 직장 안에서나 그러니 겪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에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봐야 돼요. 나를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나스타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8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요 나중에 이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아시아는요 소아시아를 의미하는 거고 갈라디아 지역이 포함된 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 절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니 이 바울도 그러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난 정말 죽기까지 정말 죽는 줄 알았고 정말 그렇게 힘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이 정말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하며 이겨나가야 되는 거.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정말 버거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 하시는구나,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이구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왜 말씀할까요?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이렇게 힘들었어, 근데 내가 있잖아, 이겨냈잖아,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어. 그러니 너희도 힘든 일이 올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울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20절을 다시 보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날에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를 갔다 그래요? 그 성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이 어디예요? 루스드라죠, 그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뭘 당했어요? 돌에 맞아, 그죠? 죽기까지 돌에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 성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죠? 바울이 다시 회복해서 그 성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또 돌을 던져서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모한 일인데 왜 바울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자기가 전도했던 자기의 양들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다시 그들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믿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갔습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낙심하고 상심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때요? 회복하자마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나는 이제 이 지역을 떠날 건데 너희들 잘 하고 있어라, 아마 이렇게 권면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인사와 또 이들의 믿음을 강건히 지키기 위해서 만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제 이 성에서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나와서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뭐로 삼았다 얘기합니까? 제자로 삼았다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제자를 삼았다는. 우리는 이 구절이 한 구절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많은 이 믿게 된 이를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냥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말씀을 배우고 또 이것을 나누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법적으로도 금하에 있고 우리가 또 본이 되기 위해서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백신들도 맞고.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이 모임이 이제 가능해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말씀 배우는 것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때에 또 우리가 모이고 가르치고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빗소리 광성교회가 이러한 제자를 세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권면하고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고 또 그들이 믿는 주께 의탁했다 얘기를 하는데요. 21절을 다시 보면 이제 바울이요 더베에서 이제 마지막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 삼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지도 예전에 봤지만 저 오른쪽 중간 위에 보면 더베 보이시죠? 더베. 예,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녹색은 처음 이동했던 그 이제 여정이고 빨간색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동하고 안디옥과 버가와 이제 밤빌리아에서 이달리아 이쪽에 갔다가 배를 타고 파송했던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인데요. 여러분 잘 보면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바로 이 더베에서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이동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이 더베에서 그 파송했던 안디옥을 보면 가까워요. 그죠? 그냥 육로로 가면 바로 가면 됩니다. 근데 어때요? 다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여정이 어때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거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쳐서 지나가겠습니까? 22절을 보면 바울이 권면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 이 교회에 다시 권면하기 위해서요. 22절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뭐라 그래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전도했던 교회를 다시 돌고 돌아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냥 환난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환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환난을 겪는 것, 고난을 겪는 것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제가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바울 스스로가 그러한 환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를 보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는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처럼 고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기를 알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는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다가 겪는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성도구나 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실까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이 본문의 환난은요, 원어로 보면 들립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원이요, 이 시작된 어원이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탈곡기에서 이 시작된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말하는 것은 마치 탈곡을 거쳐 알곡이 되는 그러한 여정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알곡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힘들어봐,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고자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탈곡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환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알곡과 같이 연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겪으면서요,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주십니까?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환난이 올 때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이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뭘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이 있으십니까? 힘드세요?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이 환난이요, 우리로 인내를, 또 인내에서 연단을, 연단에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환난은 결국에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환난은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그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과 되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단련시키기 위하심이구나 아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3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바울이요, 이제 교회마다 들려서 이처럼 권면했어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을 세웠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세웠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조직을 이루어서 직분을 나누어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이죠. 그죠? 역할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있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역할이 있는 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다 각기 주어진 역할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주셨어요?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권사라고 해서 집사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집사라고 해서 평신도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목사요 장로라고 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뭘 시켜주셨죠? 발을 시켜주셨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교회에서 내가 위치를 나타내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이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은 자는요, 많이 섬기는 자가 높은 자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직분이 높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높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서로를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24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이르러 또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고 또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빨간색 화살표대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그 교회로 돌아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쳐진 거예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들어는 봤으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지만 대략적인 아까 그 지도의 그림도 그려보시고,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순환과 고난을 당했고 그럼에도 무엇을 고백했는지 이 정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에게 있었던 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일을 이들에게 전하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고하고 함께 나누고 이처럼 제자들과 함께 오래 거기 머무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여정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생생한 복음의 현장이 또한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